하울링으로 조금만 낮춰줘요. 조금 하울링이 조금 생기네. 여러분은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 앞부분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이 1차 독자들 안에 교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히 우주의 종말도 없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말하는 정상적 교사들, 교인들을 조롱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퍼부었다는 것이. 요즘 말로 하기는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오늘 이런 대명천지에 예수의 재림, 예수의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한 우주의 종말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될 수 있냐라고 조롱을 퍼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정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요. 뭐 해야 된다고? 준비.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준비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주와 역사와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재림을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재림 맞이하는 것 뭐 준비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주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재림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학위를 하나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기서 돈을 손에 많이 넣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기서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목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가 그냥 이 자체로 아주 명확한 거예요. 아주 그냥 명확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뭐하나니? 바라보나니. 여기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말은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진짜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진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예기치 않은 때에 재림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기다린다면 그 말이잖아요. 난 진짜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지난주도 도전했지만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기 삶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뭐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도 없고 뭐가 없이요? 흠도 없이 나타나도록 힘을 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실제 우리 문자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여기에 무슨 흠, 점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가리키는 이 단어는 부정하고 부도덕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가르침대로 하게 되면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조롱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미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점과 흠투성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베드로 후서 2장 13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의 사람들의 삶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의 여러 특성들을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들은 점과 흠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주 부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정직, 부도덕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점과 흠이 없이 그 앞에 나타나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나나 여러분이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점도 흠도 없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힘을 쓰라라고 말합니다. 뭘 쓰라고요? 힘을 쓰라고 말해. 힘쓰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쓰지 않고 수동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 재림을 믿는 것인가? 진짜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인가?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가 하는 의문에 항상 봉착할 때가 많아. 왜? 진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예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힘쓰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마지막 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는 100배, 1000배 힘을 쓰면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이 설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힘쓰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 아무렇게나 된다고 생각해. 신앙생활 그냥 아무렇게나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힘쓰라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몇 번 썼다고요? 3번 말했어요. 방금 한 번도 힘쓰라라고 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10절에도 보면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쓰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점과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위해서 더욱 힘을 써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해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만일에 성화에 힘을 쓰면 그건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해져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신앙의 내용은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기쁨도 없어요. 그 속에 자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없어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화를 힘쓰라고 성경은 한 것도 말하잖아요. 성화를 힘쓰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럼 왜 이걸 명령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럼 왜 우리가 허물 많고 부패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예수 믿어서 의롭게 만들었죠? 너 의롭게 된 그것 가지고 이제부터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구원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은 반드시 sanctification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지만 거기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힘쓰는 게 무슨 우리가 저 니타니 마운틴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힘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 항상 이 등식으로 말해요. 이걸 신학 용어로는 먼저 하나님은 직설법으로 말해요. 직설법. 직설법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었노라라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걸 직설법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명령법을 해요.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후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도 큰 구조가 먼저 1장 초반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소개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서 제일 마지막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 후서 1장 3절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거기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같이 읽을까요? 거기까지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제가 PPT는 앞부분만 줬는데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것도 없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어요. 그의 무슨 능력으로? 그때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여기 신기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원래 말의 뜻은 신적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 돼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신적 능력에 의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왜? 그 속에 이런 신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 속에는 신적 능력에 의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으로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 속에 신적 능력에 의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늘 두 가지 긴장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이 두 사이에서, 어떤 두 사이에서 긴장이 있어요. 거룩한 긴장이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 속에 이 긴장이 없다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부단한 노력이 있는 사람은 영적 긴장이 있다고 말해요. 그 긴장이 무엇이죠? 그 두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이 무엇이죠?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소개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구원받고 구원이 건강하게 진행되는 사람 속에는 두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그러면 13절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13절이 여기 12절이 아니고 13절 뭐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내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구원은 절대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이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이 상태로만 머문다고 말하지 않아요. 12절에 긴장이 있다고 말해요. 12절의 긴장은 뭐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뭐함으로요?
떨림으로 이루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구원의 사람들의 특성은 항상 이 두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의 보혈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구원, 건강한 구원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극단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극단이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늘 주장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철저하게 방종에 빠지는 거죠.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이 철저하게 금지하는 무율법자예요. 뭐라고요? 무율법. 다시 말하면 삶을 규정하는 율법의 말씀이 없는 방종주의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극단은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만 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주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방식은 율법주의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기쁨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늘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건강하게 구원이 진행되는 사람은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말해. 내 구원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플러스 하나님이 내 속에 구원을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도 그 앞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속에 이런 긴장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 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긴장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다시 구원받고 건강한 구원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 나가서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게 느껴져요.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내 속에 구원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나도 그 앞에서 더욱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난 진짜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것을 소망해요.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긴장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이 본문과 관련된 유명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거기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들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 기다리는 사람 뭐 준비하며 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재림의 시간을 오해하지 말고 재림의 시간을 뭐 하지 말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바로잡아 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서 결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재림의 시간에 대한 오해를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해하지 말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1세기 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며 왜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유추할 수. 이유가 뭐죠? 왜 재림은 없다? 재림은 거짓말이다. 심지어 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림에 대해서 혼란에 빠졌죠? 주님의 재림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했어요. 그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좀 다른 의미인데 이것을 들었던 1차 독자들은, 1차 직접 히어러들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말씀했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와 유사한 말씀을 마가복음 13장 30절에도 하셨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을 다루는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도 불려지는 성경인데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말씀하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임박한 종말론 속에 살았던 것이에요. 심지어 위대한 바울 사도조차도 임박한 재림론에 빠졌더라고 암시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도 재림이 금방 일어날 걸로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재림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떻게 금방 재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냐는 것이에요. 재림은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재림은 이미 일어났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울이 최초에 쓴 성경으로 추정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물론 전후서를 총칭하는 말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보다 먼저 쓴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썼느냐? 재림에 대한 오해가 1세기 교회 안에 확 팽배했어요. 전서는 왜 안 오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쓴 것이고 후서는 거짓 교사들 중에 일부가 이미 예수는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디펜스하게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오해를 낳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혼란과 오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답이 뭐지요? 그게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뭐 말하죠? 베드로 사도가 나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썼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풀다가요? 억지로 풀다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더 정확한 뜻은 교묘히 풀다가 그렇게 해요. 억지로라는 말과 교묘히는 조금 다르잖아요. 교묘히라는 단어가 원문 단어와 더 가까운 것인데 교묘히는 무슨 뜻이에요?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예수의 재림은 없다, 예수의 심판은 없다, 우주의 종말은 없다, 자기 이론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런 뜻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풀어가지고 성경에 봐라, 예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어디에 있냐 라는 식으로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곡해 때문에, 진리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재림에 대한 혼란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많은 교인들 중에서 재림에 대한 이단자들이 나오고, 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신앙의 혼란에 빠지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수많은 혼란과 뒤틀림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고 정확하고 무어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을 밝히는 샛별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뜻이 무엇이며, 이 뜻은 다른 성경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폭넓게 이해하게 될 때에 이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햇별처럼 샛별처럼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 속에 탁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이에요. 예수 잘 믿으려면 성경의 사람들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싫어해. 내가 다 대충 알아. 너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지겨워해. 그래갖고 남한테 전해 들은 것, 아니면 자기가 그린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종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 해요? 다시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뭐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 지식과 영적 마음에 이 굳세다는 이 말은 딱정이가 졌다는 말이에요. 딱정이 단단해져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그 속에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진짜 도전해. 젊었을 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성경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저처럼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그때 하려고 그러면요, 물론 그때라도 하면 다행인 거죠. 그러나 그때 하려고 그러면요, 너무 많은 능력이 상실돼서 하기가 어렵다는가. 나 한국 갔다 와가지고요, 한국 갔다 와서 성경 좀 읽으려고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보다 글씨를 좀 큰 걸 하나 사왔어요. 근데 이제 딱 마음 먹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30분만 읽으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캄캄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역시 안 되겠구나. 그래, 우리 집사님을 들어올 때 더 큰 걸로 사오라고, 글자를 막. 그런데 내가 느낀 게 성경 글자 갖고 크다고 잘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습관이 돼 있어야지 읽어져.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람이 어느 날 글자가 막 주먹만한 성경 갖다 읽으려고 그래도 안 읽어져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러죠? 아, 나는 성경 읽는 것은 내 취미가 아니야. 이건 내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오해, 그러면 복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평생에 살다가 인생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성경을 오해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해하고 억지로 이걸 푼다는 이 말씀 속에 뭘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재림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의 시간, 이것도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똑바로 안 읽고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재림이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자꾸 그런 혼란과 오해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누가만 안다고요? 성부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왔니 안 왔니 거짓이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세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기는커녕 재림에 대한 혼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귀를 기울이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라 그래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 앞에 말씀한 그것 지금 다시 강조한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았지 않냐? 말씀 통해서 알았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 거짓의 사람들의 속임에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때일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득세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 준비하라고 말하죠? 주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땅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복에 대한 도전으로서 자기의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은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라, 이걸 너희 인생의 제일된 목표로 삼으라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 알아가라, 하나님 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아는데 너희들이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임 당하면 안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유물론적 가치체계가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다 성취한다는 그런 유물론적 관점이 지배해버린 세상이에요. 우리가 눈만 뜨면 맨날 그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눈만 떠서 한국 뉴스 보면 한국의 아파트가 뭐 얼마로 값이 치였니, 뭐 매 그런 이야기, 미국도 뭐 맨날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구나. 그냥 우리 삶이라는 거는, 그냥 교회는 그냥 취미로 다니는 거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인생의 욕망을 성취하는 거나, 그런 유물론적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진짜 목을 메고 힘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도전해. 진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심지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그 비참한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살게 된 것이에요. 나가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도 마찬가지.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네 아저씨처럼 느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여기는 목사도 똑같아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맨날 엄한 소리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물론 단순하게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지식을 문자 그대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알잖아요. 여기 지식에 자라가라는 말은 관계의 단어예요. 무슨 단어?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 속에 자라가고 있냐 이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인포메이션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가면 예수님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 죽은 지식이에요.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지도 못해요.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성경 더 많이 한다, 그거 과신하는 그런 피상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진짜 그분이 관계 속에서 누구인가를 알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힘을 씁시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에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에 있어요? 아니,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에 빠져도 남녀간의 사랑에 나의 파트너가 기계적으로만 나를 대해, 그렇잖아요.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만 대한다 그러면 알아차리고 너무 기분 나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영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주 피상적이고 아주 지식적인 그것에 근거해서 산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겠어요? 관계를 맺어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개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점점점 자라가려면 두 개의 기초가 필요해요. 뭐지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말씀을 피상적이고 기계적으로 아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없이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 시대에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 없이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아니고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어디 가서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어디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은 메마르기 쉽고 우리 신앙은 냉소적이 되기 쉽고 우리 신앙은 머리만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이 두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만을 구한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워지면 거짓 감정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거짓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진리로 역사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정확하게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감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감정을 신봉하는 감정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뭐에 의해서 움직이죠? 우리는 대부분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아요. 머리로 지적으로 받아도 내 감정이 안 움직이면 그래 그런 거 있다더라 그러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내 감정을 움직이게 되면 내가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감정이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뜨겁게 주 앞에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이후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더 많이 여러분들이 알아가서 이제는 누가 내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도 말이야 누가 뭐라 상관없이 예수 그분의 은혜, 예수 아는 지식, 예수님과 맺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